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잘 보냈나요? 자, 오늘은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또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준비 되었나요? 네, 우리 예배 드릴 때 꼭 성경책을 챙겨주시고요. 자, 준비가 되었으면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 기쁘고 즐거운 찬양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그럼 우리 먼저 좋으신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오는 금요일이 무슨 날이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무슨 날이죠? 맞아요. 우리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거예요. 제목은 해피 해피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친구들 조금 빨라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 몸으로 또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딴짓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간사님도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옆에 성경책 모두 준비했죠?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찾아주세요.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친구들, 어느덧 주기도문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살펴본 주기도문을 잠시만 정리하자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는 첫 번째, 일용할 양식, 두 번째, 죄의 용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함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성경에 쓰이는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시험이에요.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 시험은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의 가치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하여 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의미예요. 유혹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혹은요, 사람을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속에는 크게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마귀의 시험이 등장해요. 이때 하나님의 시험은 아까 앞서 말한 첫 번째 의미, 시험, 테스트를 의미하고요. 사탄마귀의 시험은 두 번째 의미, 유혹, 템테이션을 의미해요. 자, 먼저 하나님의 시험을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2장 1절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시죠. 또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친구들, 우리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운동선수들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러한 경기에 나가기 전에 평상시에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그 훈련을 받는 순간은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이
능력과 기술을 기르면서 결국에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의 시험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이때 마귀는 예수님을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또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때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어 14절에서는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처럼 사람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달라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 나오는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맞아요. 이때의 시험은 바로 마귀의 유혹을 의미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고 해서 반드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무조건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을 뿌리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맞아요.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아주 잠깐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요. 이때 연약한 육신은 우리의 몸이 병들어서 허약해지고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드리는 게 귀찮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핸드폰 보는 게 더 재밌고 또 유튜브나 게임이 더 즐겁고 거짓말을 하고 싶고 친구를 괴롭히고 싶고 우리는 이렇게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난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는 유혹을 온전히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순간을 피할 수 있도록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은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구별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꼭 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시험의 순간에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친구들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도 자세를 취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은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함께 주기도문을 읽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악이 나셨도다. 악이 나셨도다. 친구들, 우리 돌아오는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죠? 우리 기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